본문에 보면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한 가정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몹쓸 병이 걸려서 그 아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 아이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간질병입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거꾸러져서 대굴대굴 구르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팔이 해져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아이에게 있는 간질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간 후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간질이나 두통이나 두드러기일 수 있습니다. 장이 약할 수도 있고 몸이 아파 통증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증상이라서 잘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늘 그런 병에 시달린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그 원인이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나 귀신 들림 때문이라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증상이든지 아니면 뿌리 깊은 문제든지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자녀뿐이겠습니까? 대상은 달라도 증상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단 사이비 사상에 빠져서 그 잘못된 사상이 그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남편이 술이나 도박에 중독되어 그것들이 남편의 주인이 되어서 남편을 끌고 다닙니다. 그것들이 남편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파산 상태에 이른 때도 있죠. 아내를 배려하거나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내가 손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호전될 기미조차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제자들의 물음은 바로 우리의 물음입니다. 예수님, 세상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은 제자들의 과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가능하지만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은 우리도 원하는 바이고 예수님도 원하는 바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난 외주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함께 금식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식은 굶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악하고 강한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그 아이를 온전케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남편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아내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회복과 건강을 바라고 남편의 구원을 바라고 아내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금식하며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는 심정으로,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매달린 것처럼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과 처절한 매달림과 부르짖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예배를 제외한 기도회나 소모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됩니까? 각자 알아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도 안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게 되던가요? 전에 금요 밤 기도회를 교회에 모여서 할 때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던가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경건 생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자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라는 찬송 가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구원해야지 다른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물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다른 누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성도나 목자도 기도는 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인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언젠가는 구원되겠지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 참석도 안 하고 영상으로 하는 것에 동참하지도 않고 있다면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고 신의 기도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또 기도하실 때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칭찬받은 분들 있지요. 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케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온 떡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베푸셔도 자기 딸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나병이 든 한 한센 병자는 아무리 병세가 심하고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삶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눈을 떠서 생활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입술에서 그와 반대되는 말이 나오고 몸으로 하는 행동에서 그 믿음의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큰 믿음은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 꿈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기도는 삶의 기도와 일치할 때 효력이 큽니다. 그러지 않으면 귀신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귀신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7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했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귀신들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탄 마귀 귀신은 대적하고 쫓아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섬김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까? 포기는 건물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리고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치유 사역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많은 영혼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